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뒤를 이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리고는 사해 위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에서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와 예수님께 구함으로써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고 누가 눈뜬 자일까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쳇바퀴 돌듯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남몰래 가슴앓이하며 지내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거룩한 삶을 위해 경건생활도 지켰죠. 목사로 안수받고 사역을 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미국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의 마음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직분이나 행하는 사역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공허함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진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비유나 예화의 말씀인 건지 너무 부풀려 말씀하시는 건지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으나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말과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주님과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저 몸만 함께 있을 뿐 전혀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난 감격이나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품고 동행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새 날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만난 이 맹인은 구걸하던 중에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고 소란스러워진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답하니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답변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임을 알고 있나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쌍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나요? 내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인 일들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말려도 더욱 소리를 높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나 문제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외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위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주님 옆에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눈이 어두워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없다고. 형식적인 신앙만 있을 뿐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밝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